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 올려드릴 찬송은 찬송가 295장 큰 죄에 빠진 나를 찬송입니다. 295장 찬송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마지막 장입니다. 23절에서 끝절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8장 23절에서부터 마지막 절 31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은 바울과 만날 날짜를 정하였다. 그날에 더 많은 사람이 바울의 숙소로 찾아왔다. 그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엄숙히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예언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관하여 그들을 설득하면서 그의 속내를 터놓았다. 더러는 그의 말을 받아들였으나 더러는 믿지 않았다.
그들이 이렇게 견해가 서로 엇갈린 채로 흩어질 때에 바울은 이런 말을 한마디 하였다. 성령께서 예언자 이사야를 통하여 여러분의 조상에게 하신 말씀은 적절합니다. 곧 이런 말씀입니다.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여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한다. 이 백성의 마음이 무디어지고 귀가 먹고 눈이 감기어 있다.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지 못하게 하고 귀로 듣지 못하게 하고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게 하고 돌아서지 못하게 하여 내가 그들을 고쳐주지 않으려는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이 구원의 소식이 이방 사람에게 전파되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들이야말로 그것을 듣고 받아들일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가 얻은 셋집에서 꼭 2해 동안 지내면서 자기를 찾아오는 모든 사람을 맞아들였다. 그는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아주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일들을 가르쳤다. 아멘. 예, 오늘도 예배와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은 혹시 누군가를 전도하기 위해서 애쓰고 계신 상황이십니까? 아니면 그런 경험을 했거나 내가 믿는 예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을 전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가 말하고 있고 또 행동을 하고 있는지 오늘 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내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내 가족을 위해 또 이웃을 위해 예수님을 전하고 싶어 합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또 죄로 물든 세상을 구원하실 계획을 세우셨음을 또 그 계획을 지금도 우리 가운데 이루어가고 계심을 우리는 믿고 또 전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음을 그리고 예수님이 정말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우리가 진정으로 믿는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모르는 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사실은 이제 참된 믿음이 밖으로 표출되는 모습이지 않을까 합니다. 혹은 내가 사랑한다고 하는 내 사랑하는 사람들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있는 건가에 대한 질문에 내가 혹시 내가 사랑한다고 하는 그들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건 아니지 않는가라고 다시 되물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사랑하는 이들의 구원의 문제에 관심이 없는데 그게 정말 사랑일까? 믿음의 문제와 사랑의 문제가 사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느냐 전하지 않느냐로 또 증명이 될 수도 있는 지점일 것 같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언젠가 말씀을 드리기도 했던 것 같은데 교회를 멀리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1년간 아주 어렸을 때 살았던 지역을 떨어져서 이사를 갔는데 이제 그 전에 섬겼던 교회를 부모님들이 이제 다니시면서 저도 4-5살, 5-6살 뭐 지금 만 나이로 따지니까 잘 모르겠지만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1시간 정도 1시간 이상 이렇게 직행버스를 타고 오빠랑 같이 교회를 다녔었습니다. 부모님이랑 이제 예배 시간이 다르니까 예전에는 9시에 아이들 예배가 있고 어른들이 11시에 예배가 있어서 오빠랑 뭐 300원을 들고 뭐 이제 오가는 차비가 어린이는 70원인가 이러고 직행이라 100원이었어요. 그래서 갈 때 차비 100원, 헌금 100원, 올 때 차비 100원 이렇게 300원을 들고 교회를 다녔었는데 너무 재밌었던 것 같아요. 어렸지만 멀었지만 큰 교회도 아니었는데 그렇게 열심히 교회를 다니다가 중학교쯤 돼서는 내 학교 친구들도 교회를 다니면 참 좋겠는데 얘들은 왜 이 좋은 교회를 안 다니나, 왜 예수님을 모르고 사나, 이게 참 너무 마음이 아팠던 것 같아요. 어렸지만. 그래서 그 친구들을 전도하고 싶어서 굉장히 애를 썼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이제 두 친구가 가까웠는데 그 두 친구를 전도하고 싶어서. 근데 이제 각 교회가 가까우면 너무 쉽게 야 그냥 뭐 한번 놀러 가보자 이렇게 할 텐데 원체 먼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그게 쉽지 않아서 정말 뭐 끼니 때마다 전에 이제 기도하는 시간에 이제 누구랑 꼭 이제 예수님 믿게 해달라, 교회 다니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를 하고, 그냥 틈만 나면은 야 우리 교회에서 뭐 하는데 한번 가보지 않겠냐 막 이렇게 해서 좀 먼데 또 그래도 재밌다, 차 타는 재미가 있다 막 이래가면서 그래서 몇 번 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그 두 친구 중에 한 친구는 뭐 무교인지 유교인지 뭐 말로는 불교라고 뭐 하는데 보면 그 집에 가면 뭐 점도 보고 뭐 달력도 막 이상한 달력이 걸려 있고, 그러니까 온갖 뭐 잡신과 미신을 믿었던 부모님 그런 가정이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한 친구는 뭐 부모님은 뭐 천주교라고 하시는데 성당을 뭐 1년에 뭐 한두 번이나 뭐 갈까 말까 했었던 집인 것 같고, 그 친구는 자기는 아무것도 안 믿어 이렇게 늘 말하던 친구였었어요. 그 친구들을 위해서 많이 애를 썼었는데 제 힘으로 되는 거는 그냥 교회 몇 번 왔었던 정도. 정말 힘을, 그 친구들도 이제 기운을 내서 제가 그렇게 막 가자고 하니까 갔었습니다. 근데 뭐 고등학교가 달라지면서 제가 할 수 있는 범위가 이제 벗어났고, 할 수 있는 거는 그냥 습관적으로 늘 했었던 밥 먹기 전에, 잠자기 전에 기도하면서 그 친구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하나님 부모로 오게 해달라고 했었던 기억이, 지금은 사실은 끼니 때마다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를 하지 않고 있는데요. 그랬었었는데 나중에 그 천주교인지 다녔다고 한 친구는 호주로 유학을 가게 되면서 거기에 있는 한인교회가 연결이 됐어요. 그래서 그 교회를 어떻게 열심히 다니더니 거기서 좋은 사람도 만나고, 그래서 결혼도 하고, 그리고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하고, 이제 늦게 아기들을 가져가지고 그 아이들을 또 교회 안에서 같이 막 키워주시고 하면서 신앙이 굉장히 좋아졌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한 번씩 한국에 와서 이제 저를 보면 이제 내 친구가 목사다 막 이러면서 이렇게 또 자랑스러워하기까지 하고, 그 전에 나는 아무것도 안 믿어 했었던 친구였는데 다른 한 친구, 그 무교인지 불교인지 점을 보던 그 집안에 있었던 그 친구는 사실은 지금도 막 신앙을 막 이렇게 갖고 있어 보이지는 않지만 그래도 대학교를 미션 스쿨을 가서 일주일에 한 번씩 꼭 필수로 체프를 드려야 했어서 말씀을 접해서 듣고, 그리고 기독교 집안에 시집을 가긴 했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가 거까지였었던지 기독교 집안에 시집까지는 갔는데 그 이후로 막 뭐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 상태라, 사실 제가 준비하면서도 내가 기도가 짧았구나, 거기까지였구나 하는 마음으로 다시금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겠다 하는 마음을 가졌는데요. 기도의 끈들이 저 하나보다 더 많은 분들하고 연결이 돼 있을 테니까 언젠가는 또 예수님을 영접할 날이 올 거라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사도행전 마지막 장, 마지막 부분을 읽었습니다. 본문은 사실은 이제 사도행전 전체가 그렇기도 하지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그 복음이 어떻게 전파되는지에 대한 과정들, 그런 것들이, 사역들이 사도행전에 나타납니다. 또한 복음이 아시아, 또 유럽, 로마까지 전파되는 과정을 이방인의 사도로 세움받은 바울의 사역을 중심으로 보도하고 있는 이 사도행전의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근데 재밌게도 사도행전의 대단원의 막을 내리는 이 결론 부분이 어떻게 보면 이렇게 끝난다고? 라고 쉽게 약간 미완성의 느낌입니다. 로마의 셋집에서 계속하여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전념한 사실을 기록하고 있고, 또 그 복음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그러니까 이 바울이 뭐 로마 감옥 생활을 뭐 어떻게 해서 막 뭐 힘들었지만 어떻게 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떤 생애를 살다가 뭐 어떻게 뭐 죽게 되었다, 뭐 이런 내용들이 아니고 단지 바울이 2년간에 걸쳐서 셋집에서 복음을 전했다.
그리고 그 아무도 복음 증거를 금하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것으로 사도행전의 결론이 맺어지고 있습니다. 미완성의 형태로 마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이 왜 이렇게 끝이 났냐라는 것을 따져봤을 때는 사도행전의 기록 목적이 사도 바울이라는 인물의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게 아니라 이 복음 사역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라는 인물이 얼마나 훌륭했고 이 분이 얼마나 많은 복음 사역을 위해서 애를 썼고 그러다 돌아가셨냐, 이게 중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이 복음이 어떻게 땅끝까지 전하도록 하셨냐, 성령의 사역을 소개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도행전이 이렇게 마감이 됩니다. 예루살렘에서 시작했었던 그 복음 증거가 그 당시 제국의 중심이었던 로마에까지 전해졌고, 그리고 그 로마에까지 전해진 복음이 사실은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그 확장이 되고, 여기 앉아서 예배드리고 있는 저희도 어떻게 보면 그 바울의 결실, 또 그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인해서 이 자리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끝날까지도 복음 전도자로서의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바울은 정말 수많은 도시에서 여러 모습으로 그 힘든 가운데에서도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전승에 따르면 바울은 서바나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다가 다시 투옥이 되었고 네로 황제에 의해 순교를 당했다고 합니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그 이후로, 그래서 회심한 뒤로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사도가 되어서 복음을 전파하고 교회를 세우고 교회들을 성장시키는데 온 힘을 다하는 그런 충성된 삶을 살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바울은 다른 서신서들에서 우리가 볼 수 있듯이 그 로마에서 2년 동안 그 셋집에서 연금 생활을 하는 가운데에서 옥중서신으로 불리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립문서 등의 서신서들을 기록했고, 또 석방된 이후에도 에베소, 마게도냐, 드로아, 그레데 이런 지역들로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열심히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한마디로 죽을 때까지 복음 증거의 사명을 감당한 사람이다라고 우리가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복음 증거를 그렇게 할 때마다 모두가 그 복음을 다 받아들였냐? 그것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24절에서 읽었는데요. 더러는 그의 말을 받아들였으나 더러는 믿지 않았다 라고 말합니다. 받아들인 사람도 있었지만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 사람들은 내 이 말을 듣고 이렇게 받아들였네, 너무 좋다 이러고, 저 사람들은 왜 받아들이지 않지, 너무 속상해 이랬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만난 예수님, 또 예수님의 사역,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을 담대하게 전했지만 그것이 다 받아들여지진 않을 거다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언자 이사야를 통해서 이미 이렇게 얘기하셨다라고 또 26절, 27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곧 이런 말씀입니다.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여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한다. 백성의 마음이 무디어지고 귀가 먹고 눈이 감기어 있다.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지 못하게 하고 귀로 듣지 못하게 하고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게 하고 돌아서지 못하게 하여 내가 그들을 고쳐주지 않으려는 것이다. 아멘. 네, 복음의 말씀을 들어도, 예수님에 관한 소식을 들어도 깨닫지도 못하고 눈도 귀도 다 닫혀 있는 건 어쩌면 당연한 거다. 이거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그래서 나는 실망하지 않는다 라는 자세로 바울이 서 있었던 것 같습니다. 28절 말씀은 한번 같이 읽어보실게요. 28절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이 구원의 소식이 이방 사람에게 전파되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들이야말로 그것을 듣고 받아들일 것입니다. 아멘. 네, 바울은 이 당시에 그 구원의 소식, 복음을 전할 때 이 2024년을 살아가고 있는
대한민국 서울 한복판에 있는 예담교회에 있는 우리가 이렇게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할 거라고는 아마 상상하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믿음은 있었겠지만 이 오랜 시간이 지나고 전 세계에 퍼져서 복음이 증거가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 대해서 정말 많은 역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백하고 믿게 되었다는 사실을 이때 알았으면 너무너무 흡족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믿음으로 바라보며 나아갔을 테지요. 사도 바울의 모습은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나를 일깨워 줍니다. 전도자는 결코 복음을 듣는 사람을 설득하려고 하는 태도를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자칫 믿음을 강요함으로써 복음의 가치를 떨어뜨릴 수도 있고, 그리고 논쟁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전도자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다만 복음의 증인으로서 자신의 믿음과 체험을 증거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설득자가 되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증인이 되라고 하십니다. 복음의 전달자가 되라고 하십니다. 거기까지가 우리의 임무인 것입니다.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한 이후에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면 됩니다. 이 복음이 다 받아들여질 그때가 과연 언제가 될지, 어떤 방법이 될지 지금의 나로서는, 우리로서는 알 수 없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몫을 다하는 것으로 우리의 사명을 이룬 것입니다. 사람이 복음을 믿고 안 믿고를 결정하는 것은 우리가 결정할 몫이 아닙니다. 결정할 수도 없습니다. 그것을 결정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들이 우리가 전한 복음을 믿든지 듣든지 안 믿든지 상관하지 말고 오직 증인으로서의 책임을 완수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테니 그럼 나는 손 놓고 있어야지 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런 태도가 아닙니다. 우리는 바울처럼 어쩌면 죽는 순간까지도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이 놀라운 은혜와 이 사랑을 우리가 만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부지런히 증거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에 게을리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바울은 옥중에서 복음을 그 서신서로 글을 적었습니다.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마지막 부분이었죠. 30절과 31절도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시겠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얻은 셋집에서 꼭 2해 동안 지내면서 자기를 찾아오는 모든 사람을 맞아들였다. 그는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아주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일들을 가르쳤다. 아멘. 네, 이렇게 우리도 바울처럼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함에 있어서 어쩌면 나의 생명을 다 바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겠습니다. 다만 예수님 잘 믿으면 뭐 그만이지, 나는 뭐 구원 받았으니까 라는 것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 하나 주일 성수하기도 나는 벅차요. 내가 뭐 누구를 전도하고 누구를 이렇게 하나님 품으로 이끕니까? 라는 태도는 안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어쩌면 그동안 안일하게 지내왔던 우리들의 나약했던 신앙생활을 되돌아보고 또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또 내가 꼭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이라, 내가 잘 모르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야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섭리와 은혜를 내가 만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고 증거하는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는 복음 전파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와 섭리를 찬양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인간들을,
저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저희가 다 알 수조차 없습니다. 그 크신 사랑을 받은 자로서 저희들이 너무너무 감사하며 살아갈 터인데 저희가 그동안은 그것에 감사하며 그 은혜를 누리는 데에만 급급해하며 살아가지는 않았는지요. 하나님, 저희가 사랑하는 가족들, 이웃들, 길에서 만나는 많은 사람들, 오늘 만나게 될 많은 이들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을 전파하는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설득하는 사람이 아니라 증거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사랑이,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을 하나님 주옵소서. 그래서 참으로 불쌍한 영혼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함께 예배드리는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그것을 위해 저희가 더욱 기도하고 전하고 애쓸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안일했던 저희들의 신앙생활을 다시금 돌아보는 오늘이 되게 하시고 또 이 이후에 저희들의 삶이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파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